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주시는 하바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시고 그 천사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천사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의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룩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빛의 천사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흑암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국률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비록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로 더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국률의 천사인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죄악된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저 인간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위에 감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감사로 피어나는 삶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감동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은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가 훗날 공산당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많은 수술을 감당했던 이지선 양은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지요. 모두가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 손가락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절을 만드셔서 이것을 꺾게 하시고 눈썹을 만드셔서 눈을 보호하셨는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느 한 문둥병 환자는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선교사님, 제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문둥병에 들지 않았으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인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오게 되고 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 다니엘을 망하게 했던 이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며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저 원수의 광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저 못된 사람,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훗날에는 찬양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박국에서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에는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 요시야라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기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남유다는 역사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들어선 여호야김 왕의 복정에 시작되고 백성들은 많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난무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사무치며 몸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깊은 전율의 고백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니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고 의식주의 궁핍이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도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박국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섭섭한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다 털어내고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할 때만 아니라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육신의 아픔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생명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의 감사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한없이 기쁘고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뛰게 하시고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앞으로 찾아올 고난 앞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골짜기, 불평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믿음의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네덜란드의 코르텐붐 여사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녀가 유대인으로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수용사이다 보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형편이 없고 그야말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수용소에 벼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자고 못 먹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벼룩이 몸을 괴롭힐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여사의 여동생은 그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한 얼굴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너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동생은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대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독일군이 감시하면 안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독일군이 물러가면 다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시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모여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함께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감시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하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독일군이 혼잣말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유, 저 수용소에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 벼룩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긁는 바람에 내가 저 수용소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벼룩으로 인해서 감시가 소원해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슴과 같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벼룩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우, 저 벼룩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벼룩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설교자가 소개하는 감사의 테라피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 교우의 찬송 소리가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유가 있고 살만해지면 땅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고백함으로 그 인생의 한밤중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의 주를 맞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면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때론 부족함도 있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찬양하며 이 복된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